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과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지만 지혜를 소유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때를 기다리는 참된 지혜가 있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8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우리가 비록 장래 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 쥐인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제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 읽은 전도서 8장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코엘렛은 지혜가 사람의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자가 가진 이 밝은 얼굴은 세상 모든 비밀을 다 풀어냈기 때문에 나오는 미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세상사를 다 통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철저히 인정한 뒤에 찾아오는 영적 여유이자 평안입니다. 코일렛이 고발하는 해 아래의 모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지혜의 진리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니다. 2절부터 8절까지에서 주권자 왕 앞에서 지혜와 때의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 그리고 인간의 무력함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2절에 보면 코엘렛은 권력자, 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면하죠.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 앞에서 조급히 물러가지 말고
악한 것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나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예, 지혜자는 절대 권력 앞에서도 서두르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알맞은 때와 방법, 판단을 기다릴 줄 안다는 거죠. 장래일이나 죽는 날이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피조물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태도다라고 말해 줍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10절에서 14절까지 해 아래에서 본 모순인데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뒤바뀌는 인과응보이죠. 코엘렛은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부조리를 목격합니다. 악인들은 거룩한 곳에 드나들며 죽어서도 거창하게 장사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반면에 의인들은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다. 게다가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신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은 악을 행하는데 더 담대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모순투성인데 코엘렛은 믿음의 중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고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인과응보가 실현되지 않을지라도 지혜자는 해 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영적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은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인간 지성의 한계와 자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건데요. 8장의 이 마무리는 인간 지성을 향한 겸손의 요청입니다. 지혜자가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알아내려고 애쓰고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주장할지라도 능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이 일들을 능히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기에 코일렛은 다시 한번 희락, 이 누림을 찬양하고 있죠. 모든 것을 내 이성으로 분석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번뇌만 더할 뿐이다. 이해되지 않는 삶의 신비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정 얼굴에 빛이 나는 지혜자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먼저 내 생각과 이성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잠 못 이루고 고뇌하곤 하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인간의 지성으로 다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요즘 나를 잠 못 들게 만들고 얼굴을 어둡게 만드는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 이해하려다가 지쳐버린 내 교만을 내려놓고 다 알 수 없다 하는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선물로 주신 일상의 희락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나누어 봅시다. 공동체적인 적용을 해보면 정답을 강요하지 않고 함께 기다려주는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고난을 겪을 때 혹시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섣부른 인과응보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넌 무언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라고 정죄하거나 성급한 정답을 내려주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그룹과 공동체는 고난받는 지체들을 향해서 성급한 판단이나 조언을 늘어놓지는 않는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의인이 악인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기도 한다라는 이 세상의 모순, 그것을 인정하고 삶의 신비와 아픔을 지나는 이들을 그들 곁을 묵묵히 지켜주면서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함께 기다려주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사회적으로 적용하면서 신속한 공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경외함의 중심을 지키는 것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직장이나 사회 구조 속에서 법과 정의가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거나 편법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칭송받는 현실을 보면 우리는 쉽게 냉소주의에 빠지거나
세상의 방식에 동조하고 싶어지죠.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불공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 다 잘 된다라는 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속도나 불의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 시민이자 직장인으로서 묵묵히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사회적 공의를 위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지 나누어 봅시다. 해 아래 벌어지는 수많은 모순과 내 삶의 문제를 내 작은 이성으로 다 깨닫고 통제하려 했던 교만을 회개합시다. 밤낮 잠을 자지 못하면서 염려하던 불신앙을 내려놓읍시다. 모든 일의 때와 방법을 주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가집시다. 당장 눈앞의 현실은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최종 심판자이신 주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신비 속에서도 오늘 허락하신 일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의 얼굴빛이 주님의 평안으로 밝아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